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3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11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바울이라는 사람에게 있어서 부정한 것과 정결하다라는 생각은 매우 강했던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유대 사회에서 부정한 것 그리고 정결한 것은 매우 중요한 이슈였어요. 특별히 이 유대인들은 수천 년에 걸쳐서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 그리고 율법을 가지고 있고 할례를 받은 민족이라는 것 때문에 유대인들은 모두가 정결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바울도 사실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바울 역시도 정결한 것을 매우 강조했던 사람이에요. 정결을 강조했다라는 건 반대로 부정한 것이 뭔지를 잘 아는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 이 바울이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을 말하지 않지만 부정한 것의 대명사인 하나를 등장시키거든요. 그게 누구냐면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울 당시 그리고 예수님 당시 이방인은 유대인과 구별을 하기도 했지만 이방인은 부정한 것의 대명사였어요. 정결한 것은 깨끗한 것은 흠 없는 것은 유대인들, 하나님의 선민 그리고 조상이 아브라함, 조상 대대로 믿음의 가문, 한마디로 혈통이 있는 뿌리 깊은 그런 조상이 이 가문이 유대인이라고 생각했고 그 반대 이방인들은 매우 부정하다고 생각했어요. 이방인이 얼마나 부정했으면 이방인이 걸었던 길을 뒤따라가지도 않고 같이 밥도 먹지 않았어요. 심지어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땅을 통과해서 가지도 않는 시대였어요. 근데 오늘 바울이 이방인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오늘 성경에 보면 너희가 그러므로 생각하라 라고 11절이 시작해요. 자, 그러므로 생각하라. 자, 뭐를 생각하라고 말했을까요? 지난 시간에 봤던 너희가 받은 구원과 너희의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다시 기억하고 다시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너희가 구원받은 것을 자, 다시 한번 되짚어 봐라. 다시 한번 생각해 봐라 라고 말하면서 오늘 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현재는 에베소 교회 성도예요. 이제 우리로 말하면 이제 교인이에요, 교인. 근데 그 교인들에게 너희가 성도가 되기 전의 것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자, 너희가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은 받았어. 그런데 자, 너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뭐였는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너희 이방인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바울이요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자,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요. 교회 열심히 다녀요. 신자예요. 근데 그들에게 뭐를 다시 생각을 이렇게 바꿔주냐면 너희 원래 이방인이었어 라고 딱 말해줘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은 자,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고 소망도 없었고 하나님도 없었대요. 자, 나라 밖에 있었다라는 건 여러분 무슨 뜻이에요?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다라는 건 이제 한마디로 간단히 말하면 언약 백성, 구원받은 백성, 선민이 아니다 이 말인데 나라 밖에 있다라는 건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성경의 배경으로 치면 보호받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금이야 이렇게 경계가 없잖아요. 우리나라에 철책이 있지만 이 바울 당시나 이 성경에서의 나라 밖은 성벽 밖을 의미해요. 그럼 나라 밖에 있다라는 건 그 어떤 보호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무슨 말을 하냐면 너희들 보호해줄 어떤 존재도 없이 너희들 그렇게 언제든지 늑대가 오든 사자가 오든 언제든지 잡아먹혀도 아무 말 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너희들이었어 라고 딱 말해요.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 소망도 없었잖아. 자, 소망이 없다라는 건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자신들 손에 얻을 수 있고 취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그러잖아요. 저에겐 어떤 소망이 있어요 라는 말은, 소망이 있다라는 건 뭔가 얻고 싶은 거예요. 뭔가 갖고 싶거나 뭔가 어디에 도달하고 싶을 때 우리는 소망이 있다고 말하는데, 지금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은 소망도 없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세 번째로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소망이 없는 것과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자, 하나님이 없다라는 이 생각은, 이 개념 자체가 이방인에게는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쉽게 말하잖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너무 쉽게 말하지만, 그러니까 믿지 않는 저 이방인들에게는요 하나님이란 말 자체가 그렇게 쉽게 나오는 말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은 그렇게 부정한 사람들이었고 그렇게 나라 밖에 있었고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사람이었어.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라는 건 이방인에게 있어서 사실 바울이 지금 변화됐으니까, 변화되기 전에 야 이방인들 너희들은 하나님이 없지, 이 말은 너희들은 저주받은 백성이라는 말이에요.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이 없다라는 말은 저주받은 백성, 그리고 천국 못 가고 지옥 가는 백성이란 말을 하나님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바울이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야, 너희들 생각해봐. 자, 너희들 예수 믿기 전에 너희 존재가 그랬어. 나라 밖에 있었고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어. 한마디로 무슨 말 한 거냐면 여러분, 너희처럼 보잘것없는 인생이 없었다라는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여러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이 말이요, 우리 각자에게 하는 말이에요. 우리 각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기 전에는 지금 바울이 하는 말처럼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고 나라 밖에 있었다라는 거, 우리는 그렇게도 보잘것 없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없는 인생을 살 때는 그렇게 보잘것이 없는 인생이었다라고 바울이 말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무슨 말을 해요? 자, 그런데 너희가 그리스도의 피, 예수님의 피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라고 말해요. 자, 우리는 원래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께 갈 수 없는 죄예요, 죄. 근데 바울이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라는 이 가까이 가다라는 말을 쓰거든요. 이 가까이 가다라는 말은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가깝다라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하나님께 가까워졌다라는 말을 하면서 반대로 원래는 너희가 하나님과 멀었었다라는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바울이 가깝다 그리고 멀다 이런 개념을 말을 해요. 자, 그러면 가깝고 멀다라는 건 시간으로도 멀고 공간으로도 멀다라는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예수 만나기 전에 하나님과 멀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멀다라는 말이 어떻게 쓰이냐면, 누군가가 길을 가고 있는데 저 앞 사람이 너무 멀어서 안 보일 때를 쓰는 말이에요. 안 보일 때.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과 멀다라는 건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볼 수가 없는 상태예요. 그게 공간적으로 멀다라는 거예요. 그럼 시간적으로 멀다라는 건 뭘까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뛰고, 자, 뛰는 거로 예를 들면 열심히 뛰어도
죽을 때까지 뛰어도 하나님이 저기 계셔도 도달할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시간적으로. 그러니까 바울이 너희가 하나님과 멀다라는 말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저기 멀리 있네 이 정도가 아니고, 우리 죄인이었던 내가 예수 만나기 전에 하나님이 저기 서로 보인다 치더라도 공간적으로 거기 못 가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저기 하나님이 보일 듯 말 듯해. 근데 우리가 죽을 때까지 열심히 뛰어도 그 시간에 도착을 못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예요? 우리가 예수 만나기 전에는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인간이 멀다라는 말이에요.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멀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그 거리와 시간을 말했어요. 근데 바울이 뭐래요? 그런데 이제는 가까워졌대요. 이제는 가까워졌대. 근데 그 가까워진 이유가 예수님 때문에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인간이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이 인간을 받아준 결정적인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우리의 믿음이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희생, 그 의, 그것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가깝게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지금 바울이요, 하나님과 우리가 이 가깝다라는 말이요, 이 말은 원래 이제 바울이 처음 쓴 게 아니고 구약 성경 이사야 57장에 있는 성경을 사도 바울이 인용하고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신약 성경을 기록했지만 바울은 매우 똑똑한 구약학자예요. 근데 이사야 5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먼 데 있는 자들 혹은 가까이 있는 자들, 자 여기를 사용한 건데, 먼 데 있는 자들이 곧 이방인이에요. 그 먼 데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두 가지를 이사야 57장에 약속하시거든요. 첫 번째가 뭐냐면 평화를 주고, 두 번째가 고치신다라고 말해요. 그게 이사야 57장에 나와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가깝다라는 뜻을 이미 성경이 답을 알려줬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가깝다라는 그 뜻은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인생에게 평화를 주셨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평화를 줬다라는 말은 구약적인 배경에서 무슨 의미가 내포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평화를 주기 전까지는 전쟁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안에서 평화는요, 전쟁과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그러면 인간이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전까지는 우리 모든 인생은 하나님과 끝도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웃긴 건 뭐냐면 여러분,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죄인이 하나님과 하고 있었던 모습이에요. 어리석죠. 하나님이랑 전쟁에서 어떻게 이기겠어요? 근데 바울이 이 이사야 성경에서 이사야가 하나님이 가까이 오시면 인생들에게 더 이상 전쟁이 아니라 평화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만나기 전까지는 하나님과 전쟁 중이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난 이후부터 우리 인생 가운데 전쟁이 끝났다는 걸 아셔야 돼요. 더 이상 전쟁이 없어요. 하나님이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만 평화를 주셨다라고 말해요. 그 말을 오늘 바울이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는 그 가깝다라는 말에 들어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예수 만나기 전에 일평생 하나님과 싸운 거 아세요? 여러분 저 밖에 오늘도 우리가 전도하잖아요. 전도할 때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볼 때 저는 이제 이 내용들을 예전부터 알았으니까 저는 늘 전도할 때마다 예수 안 믿는 분들 볼 때마다 전도지를 주고 받고 안 받고 우리와 싸우는 게 아니고, 저분은요 사실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과 화평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전쟁 중인 거예요. 근데 뭐예요? 저 뒷모습을 가만히 보면 결국은 때가 됐을 때 누군가를 통해서 교회로 오면 패할 텐데
지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올 텐데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과 전쟁하던 몹쓸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들은.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셔서 우리에게 전쟁이 아닌 평화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아까 전에 이사야 성경에서 하나님이 먼 데 있는 자들, 이방인들에게 첫 번째 평화를 주시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고치신다라는 말을 써요. 이사야 성경에서. 자, 이 고친다라는 말은 여러분들 잘 들어보셨을 텐데 그게 뭐냐면 여호와 라파라는 말이에요. 이 라파, 치료하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이사야 57장에 나온 이 고치다라는 말을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똑같이 쓰시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언제 이 말을 쓰시냐면 바리새인과 율법사들과 서기관들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말을 쓰거든요. 어떻게 쓰시냐면 이렇게 쓰세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마음이 완악하여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데 그것을 예수님이 고치시는 분이라는 표현을 할 때 이 라파, 고치다라는 말이 나와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 원래 멀리 있었던 이방인이었죠. 근데 바울이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졌을 때 첫 번째가 전쟁하지 않고 평화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두 번째가 뭐냐면 우리를 고치시는 건데, 자, 고쳤다라는 말이 뭐냐면 지금 예수님 말씀 속에 눈이 있어도 귀가 있어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다시 말하면 기능이 망가져 있는 거예요. 인간이 숨을 쉬고 걷고 생명으로 있지만 하나님을 인식하고 깨닫고 영적으로 고쳐지는 거 있죠. 그 고쳐지는 축복과 은혜를 예수님이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라는 두 번째 뜻이에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고쳐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군지를 깨닫고 알고 듣고 보고 있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 고쳐진 거예요. 우리는 원래 여러분 망가졌어요. 우리는 원래 기능이 상실된,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에게 너희들은 눈이 있어도 귀가 있어도 너희들 앞에서 표적과 기적을 행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기능이 망가져 있는 그 죄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너희가 고쳐져야만, 너희가 깨달아져야만 내가 누군지를 알 거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고쳐졌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고쳐진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입으로 여러분이 설교를 듣고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 모든 과정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아멘, 맞아요, 예수님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서 가까이 오는 은혜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허락해 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도 전쟁 중이고요, 지금도 고침받지 못해서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누군지를 전혀 몰라요. 이게 교회를 다니는 분들한테는 이 말이 크게 와닿지 않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당연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를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봉사하고 뭐 헌금하고 전도하고 이게 너무 당연한데, 이 너무 당연하게 느껴지는 이 인지하는 거죠. 인식하는 거. 하나님이 누군지가 보여지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걸 내가 아멘할 수 있고 인정할 수 있는 게 못 고쳐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고쳐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시는 그 먼 데 있는 이방인이었던 나를 가까이 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전쟁도 안 하고 내가 하나님이 하나님인 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인 줄 아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 안에 들려지잖아요. 그게
내가 고쳐졌다라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도 자, 교회를 다니는 모든 인생은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신 것 때문에 고쳐졌기 때문에 저도 설교하는 거예요. 저도 고쳐졌기 때문에 목회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도 고쳐졌기 때문에 여기 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예배하는 예배자로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뒤집어지면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가까이 한 인생이 아니라면 전쟁 중이고 내가 하나님이 깨달아지지 않았으면 절대로 여러분 교회 못 옵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총회 안으로, 성회 안으로, 성전, 성막 안으로 절대 못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교회로 와 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기적. 이게 제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더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들어와 있는 것 자체가 엄청난 기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쳐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가깝게 만들어주시는 축복을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두 가지를 기억하세요. 우리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이라는 건 나라 밖에 있었고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었어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었다고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보잘것없는 인생인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가치 있는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더 이상 하나님과 전쟁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우리가 고쳐졌기 때문에 눈이 뜨이고 귀가 열려서 성경이 읽혀지고 설교가 들려지는 고침받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받았다는 거예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맹인들, 안 못 보는 사람들, 환자들 다 고치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들 고쳐지니까 막 예수님 보고 말하고 찬송하고 뛰잖아요. 그 모습이 곧 우리라고요,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 때문에 고쳐진 거예요. 고쳐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보이고 예수님이 보이고 성경이 읽혀지고 설교가 들려진다라는 사실이에요. 아무쪼록 우리는 받은 은혜가 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받은 사랑도 받은 축복도 크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주님 앞에 내가 이방인이었지. 그런 나를 하나님이 불러서 내가 이렇게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된 것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는 다 이방인이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고 전도를 하고 봉사를 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는 매우 쉽게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올 수 있는 은혜와 기회와 여건을 예수님을 통해서 허락해 주시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지금도 평생 동안 하나님과 싸우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 맹인처럼 소경처럼 영적인 맹인과 소경이 되어서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인생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설교가 들려지고 성경이 읽고 있고 기도하고 있는 모든 것은 내가 하나님과 화평한 존재가 되었고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진 존재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 당연한 모습, 내가 예배 시간 됐으니까 예배 온 것, 내가 오늘도 전도하는 시간이니까 전도하는 것이 당연해 보이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오게 하셨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그 인생을, 그 삶의 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라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전도합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전쟁 중이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그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사람을 변화시키시고 영혼을 변화시키는 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일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영혼들,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한 영혼들 불러주시고 모아주시고 역사하셔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구원받는 영혼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은혜가 우리가 전도하는 그 만나는 영혼들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가정과 자녀들 가운데 선하고 좋은 것들을 하나님 되갚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가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깝게 하셔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더 이상 전쟁하지 않으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고침받아서 내가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전도하며 헌금하고 하나님께 봉사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신 그 고침받는 은혜를 주셨다라는 믿음으로 살기로 다짐한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